우리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한 주님께 주신 힘으로 오늘도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회복을 위한 새 창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히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요약하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방황을 멈추고 이제 돌아오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피곤한 심령을 이제 상쾌하게 하시며 또한 회복하게 하시며 유다 성읍의 농부와 또한 목자가 살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뿌리를 뽑으셨으나 그것은 다시 심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읽었던 그 말씀 부분은 바로 사람은 이스라엘은 아버지 죄가 아닌 자기 죄로 죽음을 이루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풀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농사일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그 농사일을 좀 도운 적이 있습니다. 배추도 심고 이제 고추도 심고 이제 도운 적이 있는데, 항상 보면 이게 농사가 씨를 뿌리기 전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밭을 막 갈기를 시작해요. 막 밭을 이렇게 막 갈아엎더라고요. 갈아엎고 다시 이렇게 봉우리처럼 이렇게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씨를 심고 이제 무슨 또 배추 같은 경우는 위에 비닐도 이렇게 씌우고 하는 것들을 제가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하시는 그 아저씨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되느냐 하면 땅의 건강성,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의 건강성을 위해서 이 땅을 갈아엎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갈아엎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잡초 같은 것들이라든지 불순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걸러내져지는 그런 역할이 있고, 또 땅도 이렇게 갈아엎어줘야 공기가 이제 땅 안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이게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흙이 건강해야 이제 그 안에 씨를 뿌렸을 때에 또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또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집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 이제 곰팡이가 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곰팡이를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곰팡이가 쓴 그 부분을 이제 벽지 같은 걸 다 뜯어내고, 또한 그 락스라든지 아니면 곰팡이 제거제로 완전히 제거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고 그 위에 그냥
이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대충 그 위에 또 덧붙여 버리면 곰팡이균이 더 번식하고 또 더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이제 그 곰팡이균을 이제 락스라든지 곰팡이 제거제로 뿌려서 완전히 닦아내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다시 그 위에다 도배를 하든지 뭘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농사일에 대한 것과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찌 보면 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면서도 왜 그토록 잔인하게 아니면 처절하게 그렇게 멸망을 시키셨어야 했을까요? 라는 것이죠. 또한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축이든 갓난아기든.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 때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짐승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멸하라고 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또한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는 말씀과 함께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공부하며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을 주시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우리가 밭이라고 치면 그래요. 이스라엘이란 밭이 이미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건강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렸지만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이미 그 땅은 그 건강도를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건강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안에 그 흙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않을 만큼 이미 부패하였고 어쩌면 그 땅 안에 곰팡이균이 가득 차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살리시려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면 완전히 갈아엎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곰팡이균과 같은 그런 부패한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지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곧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읽었던 22절의 말씀에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가 돌아오는 그 길에 편말을 세우게 될 것이며 너희가 거하는 그 땅에서 다시 목자가 있게 될 것이며 그 성읍을 향하여서 너희는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죠. 거룩한 처소의 회복. 바로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대한 회복.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장 소망하며 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돌아오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돌아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며 자주 사용하시며 자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자기의 권위와 권력과 자기의 위치를 세우려고 하는 거짓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심판이라는 거, 땅을 갈아엎는 거, 여러분 깨끗하게 다시 청소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판은 고통스럽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의 기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예레미야, 또한 이 일을 멸망의 일을 당할 이스라엘, 그 디아스포라로서 바벨론 땅에서 여러분들 노예로서 또한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을 가진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말씀. 이들의 현재는요 고통스러워요. 이들의 현재는 굉장히 슬프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영광의 기쁨과 바로 그 열매를 지금 메시지로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서 손수 주시는 새 창조를 위한 너희의 밭을 갈아엎고 있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고 외롭고 슬프지요. 그러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의 이 심판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책직을 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며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29절 30절의 말씀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말씀이 뭔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나오고 그 아들이 나오는데 29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들을 먹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내가 이가 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재 어찌 보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멸망을 당한 것은 아버지 때에서 순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아들들의 세대가 아버지 세대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가 십니다. 내가 아파요라는 것이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파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뒤에 보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에, 우리가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에 남을 원망하면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 자신을 점검하라.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남 원망하지 말고 남 핑계대지 말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더 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코로나 이
그죠? 정말 뭐 누구나 얘기를 해봐도 요즘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질병 그리고 여러분들 자연재해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와 함께 중요성을 이제 주목받고 등장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생태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예전에도 줬지만 요즘에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가? 왜 요즘엔 더 거대하고 더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우리가 망가뜨리면 망가뜨릴수록 자연에서 우리에게 주는 질병과 자연재해는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 그래요. 세상을 살 때 이렇게 거대한 질병, 거대한 자연재해, 거대한 이런 자연에 우리를 향한 그런 어려움이 주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우리가 훼손하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다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 큰 질병, 더 큰 자연재해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 또한 말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중하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열매를 주시기 위한 기회일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주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며 또한 잘 깨닫고 이해하며 순종할 수 있게 또한 지금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